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잃은 영혼을 기뻐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득히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찾은 자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통은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특별히 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율법에도 저 죄인들은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율법이나 또 구약의 지혜서 같은 데 나오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너희가 멀리하느냐,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처럼 기뻐함이 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들이 그 온 사람과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영혼이 한 명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 이와 같이 기쁨이 있다. 또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그 죄인이 회개하게 될 때 그 주변에 그런 기쁨이 있다.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계신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네요. 아멘. 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해내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자를 놓고 볼 때요, 사실 목자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잘 따라오는 양도 있고 안 따라오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안 따라오는 양 차라리 없으면 이렇게 나머지 양들 데리고 잘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그런데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마지막에 늦게 따라오는 그 양 하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양들이 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양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만 잘 이끌어주면은 나머지 양들은 어때요? 바로 옆에 있는 양을 눈이 안 좋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와요. 그런데 간혹 한 마리 양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딴짓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분주해가지고 어디로 갈 줄을 몰라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뒤늦게 처지고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이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가서 찾아서 데려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찾은 자의 기쁨인데요, 찾은 자의 기쁨이 그 양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찾은 것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은 자의 기쁨, 찾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여기 계시군요. 아멘. 예.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저 죄인을 멸시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 설치한 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성경 이야기를 다룬 그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렘브란트가 귀한 게 뭐냐면 렘브란트 이전에 많은 화가들은 성경 이야기를 왜 그렸냐면 돈이 되니까 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또 교황이 교회가 또 그 지역의 어떤 귀족들이 후원을 해서 사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모든 화가들이 다 그런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 시대는 네덜란드 그쪽에 소상공인들이 많고 개신교가 있던 그곳에는 그런 왕이나 어떤 그런 큰 후원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이 조금 더 귀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그가 평생의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이 그림인데 렘브란트도 그 자신도 조금 돈을 많이 벌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좀 약간 타락한 듯 살았던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이 발바닥을 보면 신발이 다 낡았죠. 신발이 다 낡고 신발을 벗고 한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는지를 이 발과 이 신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과 신발을 통해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버지의 모습, 렘브란트는 빛을 참 잘 활용했죠. 이 빛이 주인공,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빛을 줘서 밝게 그렸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표정,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손을 가만히 보시면 두 손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손이 조금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이 오른손은 그림자가 조금 약하게 그려져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냘퍼 보이는 어머니의 손 같기도 하고요. 왼손은 그림자를 좀 진하게 그려서 아버지의 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긍휼의 마음과 또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빛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비추고 있는데 또 하나 비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오른쪽 위에 이 큰 아들의 눈빛입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하죠. 무언가 불만이 가득하고 무언가 화가 나 있는 듯한 이 표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앞을 보여주시죠. 예,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아들은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큰 아들은 기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재산을 언제 상속을 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 뭐였냐면 땅이에요. 예, 땅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들은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고 팔고 그것을 현금화하거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유산을 나눠준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너그러움을 보여줍니다. 너그러움을 그 재산을 나눠주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줬다라는 것으로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는데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이스라엘에는 큰 아들에 대해서는 장자의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떼어줘요. 그래서 두 명이면 이것을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둘을 큰 아들에게, 하나를 둘째 아들에게. 만약에 네 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다섯으로 나눠서 둘을 큰 아들에게, 나머지를 각각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낭비한 후에도 아직 젊음이 있으니까, 아직 일거리가 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재산을 낭비한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젊음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돼지는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먹지 못하는, 또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돼지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는 저로서는 참 이렇게 쉽게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냐면, 돼지고기는 조금 빨리 상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돼지고기를 먹었다면 아마 전염병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화가 이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아들이 바닥에까지 떨어졌구나. 더구나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쥐엄 열매 하면 어떤 열매인지 혹시 궁금하실까봐 또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콩과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무슨 콩이죠? 그 초록색 완두콩, 예,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돼지에게 주는 이것을 먹고자 하는데 이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에는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볼 새가 없고 자기 주변의 환경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아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산 가치,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처음에 아버지에게서 떠날 때의 이 아들의 마음은
무엇이 더 눈이 가 있습니까? 돈, 재산. 그 자산 가치가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내가 돈을 쓰는 만큼 친구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막상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에게 친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 심지어 지금 이 쥐염렬무 먹고자 하는 이 집도 아마 그 전에 알던 집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썼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기는 하되 저 들에서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는 그 품꾼들도 귀히 여김을 받고 풍족히 누리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 아마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버지만한 주인이 없네요. 자기가 이 돼지를 치면서 그곳에 살아보니까 아버지만큼 너그러운 주인이 없네요. 아버지 있는 곳만큼 풍요로운 곳이 없네요. 이 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떠나올 때 이미 거기서 그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올 때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거든요. 돌아갈 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먼저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대사로 이미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었을 때 그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준비해간 대사를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과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아들로서의 지위, 사랑받는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요, 이 정도로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옷, 긴 옷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손에 가락지도 마찬가지고요. 발에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던 그 아들의 지위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살찐 송아지는 언제 잡냐면 화목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날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온 가족이 모여 그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소중한 날에 잡는 그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어. 너는 이미 너는 이미 가진 것이, 너는 이미 또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무것 안 해도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에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생각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발에 신을 신기고 나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째 아들이 돌아올 때 생깁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거든요. 풍악과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합니다. 그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우리 지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둘째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둘째 아들은, 나와 둘째 아들을 놓고 보면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당연히 내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갔다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은 아버지가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네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이 비교하는 순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요.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가 없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해외 기업 광고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광고 이렇게 광고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 한국 문화를 체험한 분들이 처음에 느끼는 게 TV 광고에 웬 최초, 최고, 1등 이런 광고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물건 자체가 좋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최초, 최고, 1등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당하면서 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뭘 비교하는지 아세요? 몇 킬로에 태어났냐고 비교합니다. 조금 지나면 또 뭘 비교하죠? 몇 개월 만에 뒤집었느냐고, 몇 개월 만에 키웠느냐고, 몇 개월 만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말했느냐고. 그게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 학교 가면은 이 시험 성적이 또 비교죠.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받아쓰기를 하면은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서 탁 돌아서, 엄마 나 받아쓰기 10개 다 맞았어. 그러면 엄마들이 묻습니다. 10개 다 맞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다 맞은 애 몇 명 더 있던. 이 마음이 꼭 그래요. 이 아이만 잘한 것 그 자체를 기뻐하면 좋은데
전체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잘했고 뭐 그걸 꼭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등수로 비교되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 비교로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 평생을 살아갈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하고 평생을 살아갈 어떤 일을 구했다 하는 것이 기쁘면 좋은데, 다른 집 아이는 어디 갔는데 우리 집 아이는 어디 갔다, 이것이 또 비교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비교를 버려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키를 다른 사람의 키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키예요. 내 눈을 다른 사람의 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눈이에요. 내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또 하나 비교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원래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게 정상인데 9시에 나가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와서 일하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와서 일합니다. 이 주인이 또 하루 나가보니까 12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와서 일하면 내가 하루치 일당을 주겠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와서 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3시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지금부터 와서 일하라. 그럼 내가 하루치 일당을 주겠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이 주인이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주니까 12시에 온 사람이 화를 냅니다. 자신도 은혜를 입어놓고서 3시에서 와서 일했는데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저 사람 왜 하루치 일당을 줍니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9시에 와서 한 사람이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비교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교하면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불만이 생각납니다. 비교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강하건 약하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가 없어야 행복합니다. 더구나 비교가 많고 모든 광고가 비교를 말하고 모든 뉴스가 비교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도 비교하네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 나에게 이만큼 주신 부모님, 나에게 이만큼 주신 부모님 하면서 부모님을 비교해서 부모님에 따라 내가 무슨 수저가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인 것을 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을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와 나의 관계를 보아라. 동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큰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 관계가 끊어졌던 아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얘기하시네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돈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까? 내가 명예가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까?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평생에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로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